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구내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는 예비일인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장사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계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망 아래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무덤에 묻힌 때는 사망의 고통 아래 사망이 왕노하는 때였습니다. 무덤에 계신 3일 해 아래 3일은 해 아래 율법 아래 있는 만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명령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이시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어둠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각기 그 종류대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에게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주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이 처음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망 가운데 무덤에 내려가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었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무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없는 것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며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해가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의 어둠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무덤은 죽음의 땅이고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이며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죽음의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고 심판과 형벌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지만 마지막에는 불사르고 없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때에는 죽은 자들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두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에 사망이 왕노라하는 곳에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자는 이것에 마음을 둘지라고 하였으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며 다른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있는 영생에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생명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그 안에서 모든 선한 것과 생명을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의 시신을 보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도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그의 죽음과 시신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어린 양의 그 제물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로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시편에서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죽더라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시신과 뼈를 보호하신 것 같이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은 유월절이며 큰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가서 십자가에 달린 시신들을 치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두 강도 중에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의 다리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르러서는 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섯 동안을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과 죄와 어둠의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죽음과 헛됨과 어두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며 주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상태로 낮아지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나 헛되게 되었지만 주님의 날에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위하여 시신을 보존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활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보존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주님의 시신을 그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부활의 날까지 보존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의 땅에 사망의 고통 가운데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기 14장에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 대하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은 아침 이슬과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해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어 보이는 것만 따라가므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보이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게 하는 눈이고 복음입니다. 해 아래 속한 것과 율법에 속한 것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죽은 자의 땅에 내려가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내려갔으나 믿음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주님께서 낮아졌지만은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해 아래 보이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크시고 거룩하시며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알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원하고 완전하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합리적인 지혜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판단은 영원하신 말씀을 알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육신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율법과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이고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형벌을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라고 하여 무덤을 지키도록 고하였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경기병을 주어서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헛되게 됩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낡아지며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영생은 보이지 않으며 그 믿음에 속하였습니다. 십자가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하며 참된 진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부활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감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내려가야 할 지옥과 음부에 내려가시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